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데 어디서 도움이 올 것인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믿음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렇게 확신하며 여호와의 도움을 그는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시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도움 받을 것이 없다고 막막하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말할 수 있는가? 어떠한 도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은 지켜주시는 도움입니다. 모든 도움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도움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러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마음에 답답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떠한 도움인가를 가장 기본적인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은 지켜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확실하다는 것이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도 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난도 벗은 면하게 하십니다. 영혼도 주님께서 영혼도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영혼도 항상 안전하게 그 영혼도 주님께서 평안하게 돌봐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지켜주시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 도움은 절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영혼까지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감사하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도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이 지키시는 나라와 지킨다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울타리 쳐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이 약속의 말씀만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울타리 쳐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주의를 기울여서 나를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아니하는가? 누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를 자세히 살피면서 나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아무리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지하에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왜? 안전하게 나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첫째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낮에만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밤에도 걸어다닐 때가 있어요. 밤에도 우리가 움직인다는 소리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 아니에요. 좋지 못한 길도 많습니다.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로도 탄탄대로로 도로를 막 아스팔트도 하고 다 해놨잖아요. 그럼 아스팔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대도시 안에서도 포장이 안 된 도로도 또 있어요. 골목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위험한 길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밤낮 없이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실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실족해서 싶은데 실족하지 않아요. 결국은 보면은 실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족하지 않고 어느 순간은 든든하게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9절에 보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잠언 4장 12절에는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갈 때 걸어만 갈 수가 없어요. 달려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걸어갈 때보다는 달릴 때가 실족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데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를 믿지 못하고 너희 성생은 세를 바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세리에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낚시를 해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세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명을 주신 것,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 것, 이러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사명을 주신 것,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가면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둬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자꾸만 쏘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그 속임에 자꾸 넘어가고 부추기는 소리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이야기 들으면 사기당하잖아요. 세상에 사기당하면 사기당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세상의 그 물질적인 사기보다도 영혼의 사기당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물질의 사기를 당하면 그래도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당하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멸망인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에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엉뚱한 소리 듣고도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저 소리 하면 이리저리 휘어고 달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지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무슨 소리겠어요? 낮에 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에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능력이라든가 그 모든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늘막도 짓고 뭐 집도 짓고 뭐 그것도 또 하기 덥다고 또 에어컨도 돌리고 하지만은 절대로 해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밤의 달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없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고 달에도 그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선 사람도 보내고 해서 정복했다고 큰 소리 칩니다만 그 웃기는 소리지 않습니까? 정복은 무슨 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 지구도 살고 있는 지구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달을 정복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도 달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괜히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야든다고, 또 예방 접종 때문에 야든다고, 치료제 때문에 야든다고, 뭐 하여튼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나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그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해도 달도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식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초막을 만들어주시는데 이 초막은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상황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초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초막은 얼마든지 해결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 요새가 되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주님의 약속인 거죠. 이사야 51장 16절에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내게 그늘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이건 도와주지 않으셨구나 하는 이러한 염려와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밤낮 없이 해와 달도 그늘이 되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다른 문제, 내가 걱정하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영혼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셨다. 즉 환난을 면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빌립보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 에바브로도 근심에서 벗어나고
걱정하던 바울 사도도 근심에서 벗어나고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어떤 시험의 때입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시험입니다. 아무도 예배가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지키시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할지라도 잠깐 지켜주시거나 한두 번 지켜주시고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앞서 말했던 대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답니다.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내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들어가도 나가도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상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험은 늘 사람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도 다 변합니다. 백년 해를 약속한 부부들도 등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다시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즉 다른 도움을 도와주실 분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나를 돕도록 주님께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것,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 고통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까 답답해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오른쪽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의지하면서 약속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년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그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라고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도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배역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는 것. 이러한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 깜깜한 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도 또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담대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확신, 그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어 결코 세상의 그 환경에 또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된 자들의 그 속이는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서 또 영원히 복받는, 영원히 끊임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저녁에도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저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결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